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8.15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큰 사랑에 예속된 자유공동체라는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망은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주기도문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3가지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간구,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3가지 중에 우리의 육적 필요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우리의 혼적 필요를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위한 간구 중 사탄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악에서의 구원을 위한 기도, 즉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 주면은 주기도문 강해가 끝나게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기도문을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올바른 기도 자세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여 우리 교회에 되기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기도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마지막 간구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건진받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미혹을 당해서 악한 길에 들어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악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유혹에 인간이 빠지기 때문에 역사 속에 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는 인간은요, 끊임없이 악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쓰여지는데, 왜냐하면 한번 악에 빠지게 되면 그 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으면서 이 세상은 유혹과 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인간 개개인의 마음속까지도 악이 침투해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 조직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악이 사회 제도 속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인간인들이 자랑하고 누리고 있는 문화 속에, 예술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의 독침이 그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종교 속에까지 악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제도와 교회 조직 속에 악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의 배후에서 악을 조종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악한 영적인 실체가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인데, 이러한 영적인 실체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악랄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갖가지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옥무에 걸려 넘어가서 배교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양심의 부르짖음과 성령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자유롭고 축복된 삶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빠져있는 죄악의 상황에서 건짐받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빠져있는 죄악의 상황에서 건짐받기를 구하는 기도. 아멘. 사실 지뢰밭처럼 시험이 도처에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들어 악에 빠졌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았던 인물과 시험에 들어 악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인물의 예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은 유혹의 덫을 피하다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사탄의 미혹에 일절 타협할 줄 몰랐던 순결한 성도의 모델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진 영적 상태와 정신적 해이함을 틈타 찾아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은 요셉과 같은 순결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쳤던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다윗은 왕국이 강성해지고 왕권이 튼튼하며 만사가 형통할 때 한가로이 즐기다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악에 빠지게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남용하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궐 침소로 불러들여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야 만 겁니다. 더 기가 막히고 무서운 것은 악은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게 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뒷일을 처리하는 이 다윗의 방식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과 바세바 사이에서 벌어진 부정을 슬그머니 덮으려고 전쟁터 나가 있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계략을 알지 못한 충신 우리아는 왕이 하사한 특별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굴고 문 앞에서 지냅니다. 이렇듯 죄악의 씨앗을 없애려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마음이 초조해진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악에 빠진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끝내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신임받은 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방심으로 간음과 거짓과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소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흐트러진다면 언제라도 악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사탄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믿음 좋다고 자부하는 교만한 신자를 무너뜨려 더 큰 파급 효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그를 따르던 주변의 사람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영적 도미노 형상을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악한 계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 빠진 결과는 두려움과 파멸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렇게 악에 빠졌을 때 그 악의 수렁으로부터 빨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침상이 적시도록 애간장을 끊는 정직한 참의 회개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궁일과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그 사악한 죄와 무시무시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빠져있는 죄악의 상황에서 건진받기를 구하는 기도로서 회개의 의미가 담겨있는 기도인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악한 자들의 압제와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악한 자들의 압제와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기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참소합니다. 죄책감에 매여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약화시켜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인 기독도가 장차 멸망할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해 순례하는 도중에 아블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블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조갱의 사자이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블론은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기독도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바꾸라,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며 강하게 노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블론은 본색을 드러내며 기독교가 순례 도중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일들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례 도중에 절망이라는 늪에 빠져 질식하게 되었을 때 너의 결심이 흔들렸고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 딴 길로 빠진 적이 있지 않느냐?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적도 있지 않느냐?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길가에 묶어놓은 사자를 보고 두려워해서 너는 오던 길을 되돌아 가려고 했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사자들 사이로 걸어갔지만 무서워 덜덜 떨은 적이 있었다. 그동안 지내온 순례길 도중에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담긴 자만심과 허영심이 드러난 적도 있었다는 등 지나온 일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기독교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처럼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약점 잡아서 너의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대에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떠냐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탄의 이러한 참소와 비열한 비난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다. 더군다나 내가 다 말하지 않은 더 많은 잘못들이 나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사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에서 살며 너를 섬길 때 내 몸에 베어버린 여러 가지 약점들 때문에 늘 신음하며 슬프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들마저 모두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담대히 대답하고 사탄의 유혹에 끝내 넘어오지 않자 화가 치민 아블론이 이제 창과 칼로 기독교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해 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반나절 동안이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워낙 강하여 심이 딸린 기독교는 많은 부상을 당하게 되고 손에 쥔 칼도 놓치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사탄이 달려들어서 기독교의 몸을 짓눌러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신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떨어뜨린 칼을 다시 잡은 기독교는 미가서 7장 말씀을 외치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외치며 온 힘을 다하여 아블론을 찔러 치명상을 입힙니다. 치명상을 입은 아블론이 주춤맞아 다시 힘을 얻은 기독교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외치며 일어나 반격하자 아블론은 더 이상 그를 공격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려고 찾아오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격렬한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면 여지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들추어내며 참수합니다. 그래야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뜨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제풀에 나가 떨어져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며 공격 방식인 이간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시편 69편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악한 자들의 압제와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탄이에요. 지난 목금토 우리 청년들이 집회를 했죠. 첫째 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사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들었어요. 그러면서 삶 속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자. 참소하지 말자. 나쁜 말 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적용하기로 했어요. 왜요? 그날 강의를 듣는 중에 그때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비방할 때,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남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욕을 할 때,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손자, 손녀들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왜요? 애들이 다 보고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카피해요. 무엇보다도 사탄이 틈타니까. 원망할 때 사탄이 들어오고, 불평할 때 사탄이 들어오고, 거짓말할 때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때 마귀가 사탄이 틈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걸 우리 집사람이랑 연습하고 있어요. 여보, 안 돼? 벌금 10,000원이야? 저와 우리 집사람만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더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결단의 기도. 아멘.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부끄러움 느끼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부끄러움 느끼는 거 봤어요? 갑자기 강아지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 봤어요? 그런데 악에 빠진 인간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 이 아담의 히브리어 뜻은 불그스름하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란 그 이름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시는데도 불의한 자는, 즉 악에 빠진 자는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생의 매뉴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으로 살 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은 수치를 모르면 악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말씀 안에서 살면은 수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면 악과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람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이 포네로스는 포네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는데 그 뜻이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바쁜 거는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옛날 같으면 걸어서 며칠 가야 할 거리를 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하잖아요. 그리고 눈걸 데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물론 일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쁜가? 과연 내가 일 때문에 바쁜 것인가? 일은 핑계이고 사실은 다른 것으로 더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 이 바쁜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그런 물음 없이 바쁘기만 하다면 바쁜 만큼 사실은 더 악 속에 빠지게 되는 것. 애씀도 하나님 없이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은 더 악 속에 빠지는 거고요. 수고도 하나님 없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악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말씀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많고 유혹이 많은 것을 타직하지 말고, 죄가 많고 악이 많고 유혹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결단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내면을 거짓 없이 들여다볼까요? 얼마나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며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정이 죄와 유혹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깨어지고 용서와 이해가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재 도구나 좋은 곳으로 마련해 놓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쫓아다니지만 가정의 참 사랑과 화해와 행복이 다 상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식을 진실하게 드려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악이 제도와 구조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갈 때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죄악을 깨닫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만이 참으로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마시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악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우리 자신을 악의 수령에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포자기하지도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그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수령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바라볼 곳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고 악한 세력들의 압제와 사탄의 참소로부터 건져달라고, 그의 진리 안에서 참자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고난이나 상황이 너무 깊고 심겨워 연약할 때 나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건강 때문에 나의 이 영적인 아픔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악과 무한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시험에 들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의 됨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성도요,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멋진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텐데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구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악으로부터 건진받기를 또한 기도해야 함을,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미혹을 당해 악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심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 자유롭고 축복된 삶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빠져있는 죄악의 상황에서 건진받기를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계속해서 미혹하고 또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며 참사함으로 죄책감에 매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약화시키고 올가매는 그런 악한 자들의 압제와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한 걸음 더 나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떠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수치를 모르는 악에 빠지게 되기에 말씀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늘 드리게 해달라고. 모쪼록 우리 모두 시험에 들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죄악을 깨닫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만이 참으로 우리가 살 길임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불이 짭당한 기도로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시간을 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악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연약한 우리가 방심할 때 순간의 미혹을 당해 악에 빠질 텐데 지체하지 말고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마귀 사탄의 전략이,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들려질 수가 없음을, 하나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 자유롭고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미혹하는 과거의 허물을 둘째내며 참사하는 죄책감에 매여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마귀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매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모본이요 기준이 되는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자세와 내용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듣고 깨닫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적용하는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인 악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 악에 빠진 결국은 비참함과 파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죄악을 깨닫고 구원을 요청하는 길만이 참으로 우리가 살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악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위해 또 악한 자들의 압제와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더 나아가 인생의 메뉴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아니 악과는 무관한 참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VIP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의 119 구조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로 진정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일용할 양식 주 우리들의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대게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아멘. 박수로 주님 경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악에 빠진 결국은 비참함과 파멸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악의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진받기를 위해 또 악한 자들의 압제와 사탄의 삶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더 나아가 말씀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쉬지 않기로 다짐하며 그리하여 저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OES 김영미 선교사님 선교사역 나눔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